오늘은 아침상의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내놓을지 우리는 참으로 궁금한 가운데 있습니다만, 모든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네, 요즘요, 모든 국민들이 반기는 국가 정책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침밥 1,000원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아침을 잘 안 먹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식습관을 좀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쌀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함께하고 있답니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먹는 대학생들은요, 아침이 오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게. 예전에는 여러분 일어나면 밥상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일터로 이렇게 다 나갔습니다만, 요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가족이 없어요. 다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출근 시간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침 밥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호사이지요. 호사입니다.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아침 밥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 출근할 때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집에서 4시 전에는 출근을 해야만 됐어요. 그러면 저희 집 아침 밥상은 그야말로 참 단촐하게, 장로님이 나가실 때 아이들 포스트 말아주던가 아니면 쉐이크로 끝나는, 그렇게 한동안 한 10년을 그렇게 저희가 아침 밥상을 저희는 그렇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래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왜냐하면 그들은 다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다 노련한 어부였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수고를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노련한 어부들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거지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흥행을 하고 있는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다 물고기를 잡는 걸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함께 바닷가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프로입니다만, 제가 어느 때 보니까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끝나는 것을 보았어요. 제자들도 그날 그랬답니다. 노련하고 충분한 경험도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그날 갈릴리 호수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몸은 피곤해지고 그리고 막 천근만근 지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운 그들이요, 피곤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된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리고 힘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고기 잡는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몰두하고 애써서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요, 텅 비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됐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해도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텅 비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요 평안이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에 붙어 있으셔야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어떠한 내적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향하여 저 멀리서 소리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런 소리가 확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게 완전히 실패해서 그들이 피곤하고 힘이 다 빠져서 그래, 오늘 조업은 끝이야, 이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들리는 그 소리, 몸이 지치고 할 의욕이 없었지만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목소리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올린 생선이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 많은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볼펜은 여러분 보셨지요? 예. 이 모나미라는 회사의 이름은요, 프랑스로 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1960년대 설립된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송삼석 회장님이요, 1963년에 이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들려고 지시했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 전만 해도 잉크를 찍어서 쓸 수 있는 펜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잉크를 찍지 아니해도 나오는 이 볼펜으로 인하여 히트 상품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회장님이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회장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님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그가 영감을 얻어서 순리대로 순종하면 풍요도 얻고 신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들었음으로 인해서 그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지었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물이 하나도 찢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광경이 오버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과 그때의 장면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첫 만남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확 직감적으로 들었던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서 물가에 계신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에 감동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베드로를 존귀하게 세워서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세일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랬던 예수님이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할 일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고 죄로 인하여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리가 죄를 지고 나면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위축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해지고 하던 일도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지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던 것도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이 죄자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의미도 잊어버리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것을 나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보다는 바깥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죄인이 저렇게 잘못한 게 많은 제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이런 외부의 평가에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졌어요. 나도 잡혀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요 마음 문을 닫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하고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대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는 다시 살아났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약속을 믿고 평안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명자가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숭성질하지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일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평정심을 유지하셔야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해라. 그럴 때 내가 평강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평안해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야만 되는 자들은 내가 하려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게끔 내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 드리셔야 돼.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나의 건의가 아니라 나의 나약한 건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건의를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평안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 특별히 격렬하게 주님을 부정하여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은 베드로에게는요 이런 물리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정서적인 이 마음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위로해 주고 다시금 세워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이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에 하여금 특별히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입었던 그 감동의 시간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가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깊이 박혀있던 그 베드로의 죄책감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그 많은 물고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가끔씩 보면은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시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시는데 갑자기 우울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내면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그 내면 깊숙이 뭐가 있냐면 그 심령 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린아이가 문제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줄 때 치료가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시점으로 베드로를 끌고 가셔서 너는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의 죄가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내면의 상황과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그것들을 아노니 그것 때문에 너 무거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서 버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가출해서 돌아온 자식들에게 아침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어머니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아무 말씀 없이 그 제자를 향하여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다는 겁니다. 모두에게는요 비겁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밥상 앞에 조용히 다 앉아서 그 따뜻한 그 사랑의 정을 느끼며 그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각자의 받은 그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도 필요치 아니함은 따뜻한 밥상이 있고 그리고 둘러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는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주님과 우리는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지요. 부모와 형제가요 자녀들이 별탈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오늘 일어날 일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베푼 식탁이 그런 식탁이었다는 겁니다. 위로의 식탁이었고 회복의 식탁이었고 치유의 식탁이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의 자식에게 뭘 따뜻한 밥을 왜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다 품고 다시금 사랑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영과 육을 새롭게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손과 발로 섬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과 위로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먹는 겁니다. 아멘. 현대의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끝나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입니다만 아직도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준비하는 수고의 헌신을요 자원하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고의 기쁨보다는 수고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수고하는 자가 있어야만 누리는 기쁨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가요 엄청난 능력의 힘이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셨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이것을 성만찬으로 예배 가운데 들여와서 그렇게 성만찬을 나누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함께 식사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지요. 번거로운 준비의 헌신이 필요하고 함께 나누는 밥상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 자들한테는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요 아예 식탁을 예배 안으로 이렇게 들여온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 안녕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거룩한 식탁
식탁 예배라 하여서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처음부터 드린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식사교회의 시도는요. 디너 처치라 해서 저기 외국인들이 보이시죠? 미국의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성 리디아즈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대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안녕교회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만찬을 끝난 이후에 서로 함께 갖고 온 것을 나누며 애찬식을 먹었던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거룩한 식탁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음 이 하임교회라는 이 장유성 목사님은요. 작년 10월에는 한 달 내내 이렇게 식탁 예배를 시도하셨대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것들을 시도해 보셨답니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식사 준비하는 거 이 자체가 예배구나. 이거부터 시작이 예배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처음에는요. 언제 음식을 먹어야 될지 서로 눈치들을 이렇게 봤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수저 소리가 들리고 씹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며 예배드린 그 따뜻함이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저도 예배를 준비하지요. 영육간에 충분히 채워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예배를 매주마다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부족하면 식사를 통해서 더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따뜻한 한 끼를 토요일마다 준비를 합니다. 은혜수 가족들이요. 예수의 식탁에서 함께 모이는 이 순간에 예배가 행복해지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집에 가면요. 풍성히 먹을 식사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식사는 행위를 넘어서서 예배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교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와 그리고 우리 형제들하고 이 관계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내면까지도 위로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물리적 환경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면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만 할 수 있느냐? 예수만이 할 수 있으세요. 예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이 그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의 식탁에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예수의 식탁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식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채워감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의 식탁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을 채우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의 식탁 예배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식탁에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듣고 감격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금 잃었던 힘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베드로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치유가 우리의 치유가 될 겁니다. 아멘.